네, 오늘 저녁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내가 누군가에 대한 표현 마지막 7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주민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생겨먹은 것 자체나 그 재질이 유용한 목재가 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비틀비틀하고 굵지도 않고, 물론 큰 포도나무는 보니까 이렇게 덩쿨이 많이 뻗어서 수천 송이, 한 1000송이 이상의 포도를 맺히는 그런 나무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로 장롱을 만드는 데 쓸 수는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 못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 15장 4절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 진작부터 열매를 기대하고 심고 가꾸는 나무이지 목재로 쓰려고 기르는 그런 나무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불에 던져 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라면 열매냐 땔감이냐, 맺느냐 타느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열매냐 땔감이냐, 맺느냐 타느냐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그런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함께 모아져 불에 던져져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된 우리는 열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열매를 걱정할 열매 그 자체를, 이 열매가 송산포도일지 머루포도일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봉일지 어떻게 열매가 맺히든 그것은 가장 최고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생명력 넘쳐나는 열매의 씨가 이미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력 넘쳐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미 사실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가지에 그게 달리게 하는가,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하시겠어요? 안 붙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좋은 생명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또 다른 표현은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끝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제자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영어로 I am who I am 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훼라는 말이 다 같은 표현이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7번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이죠. 그리고 2주 뒤에 29일 날에는 이제 드디어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설교 뭘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5가지 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우리 지난번 찬양했지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설교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이어보면 모두가 다 생명이라는 것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먼 미래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시작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가지 다른 표현도 결국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에스겔 15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2장, 이사야 5장, 시편 곳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농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묘사하는 반면에 오늘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농부로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차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인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또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삼위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각각 존재하시면서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셨지만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또 깨끗하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이죠.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골에서 자란 분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거된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끝내는 아궁이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고 열매가 없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날에 가짜로 분류되고 영벌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림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의 그림까지 주님이 함께 이중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15장 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죠.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에서 사과를, 조그만 청송사과를 보내왔는데 가지치기도 안 하고 열매도 안 솎아주니까 조그만 왕방울만큼 조그만 사과를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거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커넥션, 끈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줄기에 늘 붙어있어 뿌리와 줄기와 잎에서 제공되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뿌리를 통해 흡수된 영양분과 수분은 물론이고 잎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지인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자 우리의 모든 영적 자양분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은 포도나무로 제자들은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농부에 잘려나간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6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른 포도나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모아져 최후의 심판의 날에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고 그것도 더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의 무질서와 혼돈을 주님이 정리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세워둔 우상들을 주님이 다 쓰러뜨려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주님이 직접 갈아엎어 주셔야 하고 그 밭에 깔려있는 자갈과 잡초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랑 저녁 식사하고 오면서 얘기 들으니까 쥐 2마리만 무화과나무, 배나무에 묻어놓으면 그의 농사가 엄청 잘 된다는데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하고 그 밭에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잡초와 자갈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친히 모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송산포도, 저리 가라는 포도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인 우리 사이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신 다음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옮겨 기도 응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한 번씩 제가 가끔 봉독해 드리는 구절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하다는 말은 머물다는 뜻이잖아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구하는 기도에 앞서서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나무와의 밀접하고 건강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 나무의 일부가 되어야만 나무 전체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만 분명하면 나무가 가진 모든 것을 제대로 공급받아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시는 그 근원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관계만 분명하면 우리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리,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여전히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혐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은 따라오지 않으면서 좋은 것만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주님이 너무너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만족을 모르는 내 탐욕의 그릇을 더 채우려는 의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 기도에 걸맞은 관계를 전제로 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된 이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와 사랑이 뒷받침되는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관계와 순종이 뒷받침되는 삶이 기도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를 통해 오늘 8절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라는 이 말과 오늘 본문의 내 안에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도가 단순히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관계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또 멀리 떠나 있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마 불쌍해서 조금은 도와주시겠지만 정말 주님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기도 응답임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삼신할미에게 소원을 빌 때 쓰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분명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빌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죠.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앞세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기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제대로 그의 응답받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인 우리 사이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진리, 마지막 사실 한 가지는 열매 맺는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참 제자,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그렇게 말씀한다고 지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이너서클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부자들,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 친밀하게 따르는 그 사람들, 만찬장에까지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통상 말하는 제자, 12제자, 다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대상으로 들려주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참 제자의 조건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 이 말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참 제자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예수님의 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고스라고 얘기하면 아마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아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 15장 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늘 예수님의 말을 자기 안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여기서 말은 헬라어로 조금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을 통해 선포된 말 또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가르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기준이 되는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제자는 모름지기 예수님의 말, 곧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삼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제자라면 갖춰야 할 덕목 하나가 8절에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없는 제자는 참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까지 전도의 열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보면 많은 열매들을 주님이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에 주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열매를 맺는 일과 참제자가 되는 일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인 우리의 참 선생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미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원인, 그 능력, 그 힘, 그 자양분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어야 참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럼 조금 안심되시죠? 아, 나는 내 식구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자식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열매는 맺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15장 9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실 이 사랑의 수준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신적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의 됨됨이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잘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은 그때 말고. 주님 마음 먹을 때를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지기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더럽히느냐고 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간청하기를 금년에만 한 번 더 봐주시면 땅도 갈아엎고 거름도 줘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에도 만일 열매가 신통치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농사의 과정을 보면 마땅히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위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참 제자라면 4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4년째 되는 해가 11월 3일부터인데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날들이 지금 3년이 지나가요. 4년째부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원리, 농사의 원리죠. 열매는 없고 허울뿐인 말만 늘어놓는 제자는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 제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 곧 그 가르침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참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선순환을 계속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우리가 조금씩 그 빚을 갚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서 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공짜로만 살지 않고 월세를 조금씩 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고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의 팔을 뻗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맺는 열매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런 우리의 모습, 누군가를 위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는 그 모습이 우리 삶을 또한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이 나게 해줍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척박한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농부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소중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텍스트 안에서 따르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것, 이것도 주님 앞에 좋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죠. 찬양과 경배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매주 이쪽 청년들이 쉬지 않고. 내년 예배 때 찬양을 좀 더 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열매는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까? 생명이라는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열매는 없습니다. 생명으로 열매 맺어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천국에서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설교 본문을 준비했는데 이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농부들이 엄청 손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저 땅에 꽂아두면 저절로 좋은 포도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농사하신 분들 알겠지만 꺾꽂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꺼져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농사는 없습니다. 저희 시골에도 사과밭들, 고추밭을 사과밭들로 만들면서 보면 앙상한 가지 같은 나무 묘목들을 심어놔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한 개 정도 달리게 할까 다 제거해요. 그리고 3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죠. 포도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는 튼튼한 가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가지를 꽂아줄 좋은 토양에
이 토질의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적절한 햇볕과 수분과 바람, 기후 조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송산 포도는 그래서 맛있는 것이죠. 그러다 포도 사달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또 포도 한 박스 주셨는데 네. 새가족 환영회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또 그걸 보시고 제가 앞으로 맛있게도 먹지 말아야겠구나. 걸음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계속되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된 헌신을 위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훈련된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도를 예를 들면 보통 줄기를 꺾고지 하는 방법으로 묘목을 키우는데 일반적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 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매가 달린다고 해요. 그렇지만 수확을 하는 때는 4년째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농사 방법이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살아있는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농부의 손에 충분히 다듬어지기까지 수년의 세월을 열매 없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튼튼한 나무가 되고 좋은 가지를 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그 토양은 완벽합니다. 땅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토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손길에 맡겨진 채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이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 25년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한 명 갖지 못했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17년간 애굽에서 13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그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편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공생의 3년을 위해 3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며 지내셔야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내할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인내한다고 해봐야 열매가 맺히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내를 통해 성숙한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는 이제 잠이 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큰 셰퍼드 한 마리와 귀여운 푸들 한 마리가 서로 누가 더 훌륭한 개인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셰퍼드를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미국에 있던 제이크라는 허스키 같은 큰 이런 개를 좋아하는, 어떤 분들은 아기자기한 개를 좋아하는 것이죠. 아무튼 누가 더 훌륭한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셰퍼드는 자기가 더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자신이 더 훌륭한 개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푸들은 자신이 더 깜찍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훌륭한 개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을 때 셰퍼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빨리 거실로 들어가는지 내기해보자. 더 빨리 들어가는 개가 더 훌륭한 개야 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왜냐하면 힘이 좋았기 때문에. 푸들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셰퍼드가 먼저 나섰습니다. 시간을 쟀습니다. 온 힘을 다해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 뒷발을 딛고 일어서서 입을 크게 벌려서 손잡이를 콱 물며 돌렸습니다. 힘든 것이에요. 하는 수 없이 앞발까지 동원해가지고 2발, 입 다 동원해서 겨우 손잡이를 비틀어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걸린 시간이 180초였습니다. 3분. 이번에 누구 차례입니까? 푸들 차례입니다. 이 푸들은 이 현관에 이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쪽으로 주방 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작은 뒷발을 들고서는 앞발로 문을 막 긁어대는 것입니다. 푸들이 긁는 소리를 들은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주인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몇 초 걸렸겠습니까? 30초. 누가 이겼습니까? 푸들이 이긴 것이죠. 푸들의 압승이었습니다. 30초 대 160초.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한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푸들은 그 관계의 힘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 힘을 이용하지 않고 주인의 힘을 이용한 것입니다. 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몸으로는, 자신이 가진 그 힘만으로는 덩치 큰 셰퍼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셰퍼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주인의 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내가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열매 맺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 사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발버둥 치면 평생 돈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으시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는 했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중에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머물며 기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들 주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